성경을 보면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등장을 하죠.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가장 품성이 좋고 고상한 사람 한 명을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다윗을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고난이 많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꿈을 잃지 않았던 요셉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나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말씀 그러한 듣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성품 좋으신 분, 고상하고 품이 있으신 분으로 뽑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사무엘을 뽑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던 분이 바로 사무엘이죠. 중간에 기복이 없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대부분 기복이 있었어요. 좋다가도 꺼졌다가 시험에 들었다가 다시 회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그 어디에서도 기복이 없는 평탄한, 아니 오히려 그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승화시킨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지요. 그때는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직접 통치하던 때, 그때가 바로 신정시대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사사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던 영적 암흑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혼란의 시대를 살면서 사무엘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고상한 사람, 품위가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 퍼펙트한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비결을 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비결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이스라엘이 암몬 사람 나하스에 의해서 침략을 받죠. 그때에는 사울이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지 못한 때였습니다. 사울이 그저 평범한 농부로서 손을 가지고 쟁기를 끌며 논을 갈던 밭을 갈던 그런 삶을 살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그럼을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곧 있으면 우리가 큰일 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방방곳곳에 사람들을 보내어서 그것들을 소식을 알립니다. 그 소식을 이 사울도 듣습니다. 듣고 나서 사울은 결단을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함께 했던 그 소를 목을 쳐가지고 각을 떠버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만약에 지금 나오지 않고 머뭇거리는 자들은 그 집에 있는 소들을 이렇게 독축을 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라 그만큼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비로소 몇 명이 모이느냐? 33만 명이 모입니다. 그리고 이제 33만 명과 암몬 사람들의 군대와 이렇게 전쟁을 치르게 되죠. 여러분, 누가 이겼습니까? 누가 이겼죠?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이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군대가 33만 명이 모여서 그렇게 전쟁을 치름을 통해서 이기게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죽은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내리신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더라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가 승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건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그 전쟁에서 암몬 사람 나하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셨고 그 전쟁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신 전쟁이었기 때문에 비로소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그 전쟁을 일으켰었는가? 그 내면에 보면은 뭐가 있었다고 말씀했습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비류들은 불량자들은 사울을 욕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사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승리를 통해서 비로소 사울이 왕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바로 그 취임식에 있었던 일이죠.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였던 그 사무엘의 이제 은퇴식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거기에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죠. 그 고별 설교에서 있었던 내용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청렴결백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또 삶에서, 신앙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청렴결백한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 그는 강직한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우유부단하지 않고 여기저기 흔들리거나 주눅 들어서 회피하는 그러한 그 지도자가 아니라 강직한 지도자, 흔들림 없이 결단하는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또한 세 번째로 말씀드렸듯이 사무엘은요, 이타적인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이타적인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기도. 사무엘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이웃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전에서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사리사욕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완벽할 정도로 청렴한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부패는 기록되지만 청렴은 기억된다. 부패는요, 기록이 돼요. 그런데 청렴은 기록되지 않죠. 그러나 기억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무엘이 청렴결백했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죠. 우리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셨습니다. 압제하지 아니하셨고요.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청렴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보기 좋은 장면입니다. 자신의 평생 가업을 잘 마무리하고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무엘. 얼마나 퍼펙트한 삶입니까? 요즘 같은 종교계라든지 정치계, 정말 혼탁하고 또 위정자들의 신뢰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에 사무엘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참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시고, 그리고 또한 그런 혼란한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대단한 분이 계셨다는 것 한편으로는 부럽기까지 합니다. 이 사무엘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사무엘과 같이 삶을 살아가자고 다짐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사무엘이 그렇게 사역을 잘 마무리했을 수 있었던 비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사무엘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누구 앞에 있어요? 여호와 앞. 여기뿐만 아니라요, 또 2장 2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7장 6절에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10장 17절 말씀에는 사무엘이 백성을 여호와 앞에 모으고, 11장 또 12장에도요 계속해서 여호와 앞에서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무엘은요, 사람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앞에 계시니까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계시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거짓을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악을 행하고 우상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는요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의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호람대오의 삶입니다. 호람대오의 삶.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람대오. 하나님의 존전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앞에서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우상을 섬기고 물질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워서 못하는 거예요. 사무엘은요 여호와 앞에서 자신의 평생 지켜온 인생의 원칙이요 신앙의 모토가 바로 여호와 앞에서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앞에서 자랐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의 삶은 늘 여호와 앞에서 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유명한 그림이 있죠. 여러분 뭡니까? 모나리자라는 그림입니다. 이 모나리자의 특징이 뭔 줄 아십니까? 참 눈썹이 없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다빈치가 그릴 때 어떤 그 그림 화법을 그렸나 봐요. 그래서 저쪽에서 서서 모나리자를 봐도 모나리자의 눈이 마주치고 이쪽에서도 저하고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혹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가보세요. 진짜로 제가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서서 멀리에서 이렇게 했더니 정말 내 눈을 딱 마주치는 거예요. 여러분 모나리자의 눈이 어디로 가든 마주치듯이 하나님의 눈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은요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마주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든지 여러분 평생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사무엘은 오직 여호와만 섬겼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죠. 자신들 속에는 옳은 대로 우상을 섬겼고 또 세속적인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는 만족하지 못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을 우리에게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분명히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있는 시대가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요 그 세속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섬겼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무엘은 그냥 따라가는 나만 이렇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아니라 분명하고 강력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또 백성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시죠. 16절에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일을 큰 일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제 사울이 전쟁의 승리함을 통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취임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백성들이 사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등한시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왕을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되었다. 와, 저 사울을 봐라. 암몬 사람 저 군대를 이겼던 그 왕. 이제 사울이 그 왕, 우리의 왕이 되지 않느냐. 아마 이와 같은 안정감을 누렸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안정감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래서 그들을 경고합니다.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큰 일을 보라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기도해요?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우리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사무엘에 대한 그러한 이제 리더십을 끝나고 이제 사울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사울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서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기 그 자리에서 직접 보여줍니다. 당시에는 밀 베는 때가면 비가 내리지 않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당연히 비가 안 온다고 생각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에게 우레와 비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그럼을 통해서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범죄한 죄악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 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오지 않아야 될 비가 내리는 거예요. 밀을 벨 때라는 것은 비가 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농사를 베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립니다. 그 비가 내림을 통해서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죄를 지으면 혼난다 이걸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운 분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섬겨야 될 분은 왕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다른 것은 없어요. 자, 사무엘이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였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헛된 것을 사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헛된 것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지금 사무엘은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고백 아닙니까?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이것만 굳건히 서 있고 이 기준만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한 현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천지에 누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렴 결백한 삶을 살았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라는 거예요. 결단코. 이것은 강한 신념과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무엘의 성격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강직함, 결단코 꼭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가르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데 사무엘은요 기도를 쉬는 죄라고 말을 했을까요? 기도를 쉴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좀 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는요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마음이냐면, 곰곰하게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자신은 생각하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쉰다는 것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도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기도를 전혀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잠깐 쉬겠다는 것. 이거잖아요. 누구 한 명 문제 삼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왜 사무엘은 그것을 죄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기도를 쉬는 것 자신은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 되신 것을 인정하고 또 매일매일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간다는 뜻, 그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물론 기도하지 않는 것 죄라고 고백이지만 또 사무엘은 이 기도를 어떤 것으로 여겼냐면 자신의 사명으로 여겼어요.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죄일까요? 아닐까요? 죄입니다. 사명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겁니다. 사무엘은요, 기도하는 사명자였어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나이가 많이 드신 어떤 권사님이 은퇴를 하셨어요. 이분이 참 교회 일을 많이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그분이 은퇴를 하다 보니까 교회 일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목사님이 이제 찾아갔어요. 찾아가는 마음 가운데 부담이 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한 가지 마음은 한 40년 동안 권사님으로 참 수고하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마음은 이제 권사님 은퇴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까 염려가 됐던 그 염려의 마음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권사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사님 적적하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궁금해가지고 뭔데요? 했더니 권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러더랍니다. 중보기도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사명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더랍니다. 걱정하고 갔는데 어떻게 하면 이분을 다시 회복시켜가지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게 할까라고 고민하며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일을 돌아다니면서 했어요. 이제는 은퇴를 하지만 이제 내가 물러나서 원로가 되지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를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물을 드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목사님은 이렇게 큰 교회 부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후배들이 그 생각을 했어요. 목사님이 분명 전도 비결, 성도들을 어떻게 하고 성도들을 어떻게 교육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했는가, 뭐 그런 간증을 듣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갑자기 그 후배들을 끌고 지하로 내려가더랍니다. 지하로 내려가가지고 보니까요, 기도실이라고 써있어요. 그리고 기도실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이 기도실에 10명이 모이면 교인이 몇 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이 기도실에 기도하는 사람 100명이 모이면 교인이 몇 명이 되고 1000명이 되고, 이 기도실에 300명이 모이면 교인이 몇 명이 되고 3000명이 되고. 교회가요, 전체 성도들이 다 기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10의 1조, 10분의 1은 기도하는 성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10명이 기도했을 때 100명이 되고, 또 100명이 기도했을 때 1000명이 되고, 300명이 기도했을 때 3000명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말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원리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또 뜨겁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에 모이신 분들이 바로 기도의 사명자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족이 살려면요,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파수꾼이 필요해요. 기도의 파수꾼. 가정을 살리려면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잘되고 부흥하고 살려고 하면 바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무엘처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파수꾼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늘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 앞에서의 신앙생활, 또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